지난 화요일 날 중앙일보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는 세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대,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는 시대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동성애자들은 조용하면서도 치밀한 권익 옹호 캠페인을 지금까지 벌려왔고, 그 운동이 결국은 대법원도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저는 이 미국의 한 시민으로 살면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미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것이 무리가 되면 파워가 되고, 세상의 진리도 바꿀 수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보다도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를 짬뽕할 수도 있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를 짬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보장해 주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마치 퓨전 음식처럼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달겨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를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너희들은 양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틀려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딱 하나로 정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양이다. 양이다. 그러면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요,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없어요. 뿔도 없고. 양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게 양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뱀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뱀은 절대로 특징이 안 서두른답니다. 그런가 하면 뱀은 다닌 길로만 다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뱀은 공격하는 대상을 중간에 바꾸지 않습니다. 경상도 말로 한 놈만 꼬릅니다. 계속 한 놈만. 그럼 비둘기라는 그 새의 특징이 뭐냐? 비둘기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비둘기는 조류 중의 양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온순한 그런 새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비둘기는 너무 빨라서 대부분의 적을 따돌린답니다. 내가 공격할 도구가 없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 뱀과 비둘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한 가지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뭘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파워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말씀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린 양입니다. 내게 공격할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양인데 마치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은 이리 같아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견디길 잘하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그 길을 가이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한 장만 보면 안 되고 22장부터 26장까지가 사실은 큰 하나의 통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짓 선지자 발람, 그리고 발람의 저주를 하려던 사건, 그런 얘기가 나오고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모압의 여인들에게 무너지는, 유혹당하는 것과 또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26장에 가면 인구 센서스,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장부터 26장까지 한 통으로 봐야 흐르는 맥이 하나 있습니다. 맥.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단어 한 단어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천천히 흐름을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세 장을 할애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축복하게 된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의 행동이나 그의 예언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봤던 2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두 번을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점수를 쓴 겁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이방인대로.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래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점수를 안 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더 놀라운 건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딱 하나 그를 소개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22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자, 고향이 어디냐면 강가 부돌이라고 그럽니다. 강가 부돌이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의 능력이 뛰어나고 유명했는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퍼져서 다른 나라 모압까지 퍼져서 모압 왕이 사신을 보내서 돈 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에게 제시했던 그 사례가 뭐냐면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네 달라는 대로 줄게. 대신 저주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4장 1절 2절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짝이 있습니다. 짝. 구약을 보다가 안 풀리면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보다 안 풀리면 구약을 봐야 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고 미친 선지자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칼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푸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발람에 대해서 참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성경 본문을 미리 10장씩 주기 때문에 그 10장을 월요일부터 읽고 고민해 봅니다. 어떤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처음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참 방법이 선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가지 말고 여기 유숙하고 있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겠다 그럽니다. 그래,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가지 말아라.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사신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모압왕 발락이요, 또 사신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비서실장이 직접 온 것 같아요. 백지수표 들고 타고 와서 하는 말이, 이게 우리 왕의 뜻이다.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기만 해라. 그러면 이건 네 것이 된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발락이 은금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백지수표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따라가고 보잖아요. 따라가서 일단 가고 나서 가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하죠. 그런데 이분의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사람들을 그곳에 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가라. 그래서 발람이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나타나가지고 막 길 가로해가지고 발에 상처를 내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발람이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다음에는 짝대기로 때려요. 당나귀 대가리를 짝대기로 때려요. 여러분, 동물은 머리라고 안 그러고 대가리라고 그래요. 그래, 짝대기로 때려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맞는 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짝대기로 머리를 때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을 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지난주에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솔직히 느낀 게, 인간은 신앙적인데 하나님은 좀 신경질적이신 것 같다.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모순이 있어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라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래요. 가라. 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주석에는 참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욕심을 보고 그냥 내보냈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좀 짓궂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다가 한 주간을 지내다가 참 한 가지 중요하고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다. 참 깨달은 게 엉뚱하죠. 제가 정확한 답을 원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답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의하실 때 너희들은 양이다 이래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말씀을 따라 살려는 자세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삶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우리를 비난하고 조소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뽑고 할머니 뺨을 때리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런 못돼 먹은 놈, 버릇없는 놈, 저놈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런 짓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은 거예요. 한없이 업어주고 싶고 한없이 좋은 게 내 손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속에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 안경을 쓰고 온 세상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빨간 색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안경을 벗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여러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안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벗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은 뭐냐면, 사단은 정말 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좀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참 귀하게 봤던 건 오늘 2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본다, 눈을 들어 본다. 이 본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인다는 겁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보였고 은혜가 깨달아졌고 은혜를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삽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도 알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나만 이렇게 사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일 때가 많아요. 거짓이 자꾸 친자를 몰아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25장 1절을 보십시오.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시딤이 어디냐? 시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마지막 종착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더위와 목마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생활 한계를 다 겪어내고 마지막 종착 지점에 도착한 것이 시딤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시딤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걸었던 거리를 환산한다면 수만 마일이 될 겁니다. 그 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려서 주파하고 최종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어요. 시딤만 넘으면 끝.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유혹이, 마지막 시험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하다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실패하며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성공했을 때, 무명으로 아무 쓸모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큰 유혹이 옵니다. 놀라운 거는요, 사단의 공격 스타일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외부에서 공격합니다. 저주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계속 외부에서 공격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니까 절대로 그 은혜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교만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왔는데, 이제 고생의 끝자락인데,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이제 좀 여유를 가지자라는 순간에 엄청난 공격이 들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모압의 여자들과 뒹굴고 술병 들고 돌아다니고 걷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현대적으로 전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40일 금식 이후에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로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물리쳐 내십니다. 근데 마귀가 참피하고 도망을 가면서 그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재밌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재밌죠? 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졌는데 또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장에 보면, 오늘 26장에 보면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를 숫자를 셀 때 처음에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의 인구 센서스를 다시 시작해서 26장 14절에 보면 두 번째 시몬 지파를 계수하는데 22,000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37,300명이 딱 줄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25장 14절을 보면 비느하스가 그렇게 백성들이 타락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리더가 저 미디안의 여인을 하나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걸 비느하스가 뒤에 그대로 쫓아가서 그 남녀의 배를 뚫어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이고 시몬 지파의 리더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좀 찝찝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과 상자 속에 사과가 하나가 썩으면 순식간에 사과 상자 안에 사과는 다 썩는 것처럼 언제나 부패는 한 리더를 통해 시작이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내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발람도 리더고 오늘 25장에 나오는 비나스도 리더고 그런가 하면 죽은 시므리도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몇 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는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나중에는 복술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계략을 모압 왕에게 주었고 광야 생활 40년 끝자락에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뒤집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어야 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결단하지 않으면 내 속에 체화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갈등합니다. 결국은 뒤집어집니다. 온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온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오늘 25장에 보면 한 사람 비느하스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몬 지파의 리더였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욕을 품고서 천막으로 끌고 들어갈 때 그 뒤를 따라 들어가 그 여자와 그 남자를 배를 창으로 뚫어버립니다. 죄악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아무리 많이 아멘을 해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체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멘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거기에 보시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볼펜 있는 분들은 그게 밑줄을 잡으십시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러분, 의로운 행동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의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의라는 단어 속에는 동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동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뒤집어졌습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인지 야망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의 자존심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체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더 나아가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이 있어야만 역사는 일어납니다. 징계가 멈추고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침체는 스탑이 되고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1830년대에 어느 날 독일 트리에 지역에 한 유대 소년이 법률관으로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독일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왕따 안 당하고 이 땅에서 잘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원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큰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따라서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감각이 빠르고 이제에 밝았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에게 오는 그 사회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개신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6살에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그 소년을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라던 이 소년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 되던 1847년 혹은 8년에 영국 런던에서 앵겔스라는 사람과 함께 유명한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칼 막스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이 소년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알고 믿음으로 잘할 수 있었다면 세상의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최대의 비극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를 출입하며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배우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한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시대예요. 거짓이 참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꽝 끝장을 냅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에는요, 눈 가리기를 합니다. 눈 가리기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끝까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공격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을 십자가에 고정해야 합니다.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아멘은 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에 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주 예수님, 내가 끊을 것을 끊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